자, 442쪽 세 번째 문단. 율법과 복음의 차이, 이거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늘 강조하죠. 성경 공부를 한다. 많이들 하시잖아요. 바이블 스터디 하면 뭐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론 배웁니까? 예정론 배웁니까? 도대체 뭘 배우는 거예요? 물론 그런 내용들도 다 있죠. 그 속에 귀신론 배웁니까? 어떤 분은 이단 사설 같은 그런 사람들은 귀신론이 왜 그리 중요해요? 귀신이 그리 중요하겠어요? 자, 성경을 배운다는 거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배우는 게 성경 공부를 하는 거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관계에서 차이를 또 배울 수 있어야 되겠죠? 차이도 배우고, 말하자면 다양성, 또 통일성도 배우는 거죠. 통일성. 신구약의 차이와 함께 통일성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율법과 복음의 이 관계를 배우는 겁니다. 이게 성경 공부입니다. 그 외에 다른 내용들도 배우겠지만 이걸 바르게 배우고 다른 걸 배워야 돼요. 이거는 배우지도 안 하고 무슨 성경 속에서 창조에 관한 논리가 있다. 무슨 신론에 관한 논리가 성경 안에 있다. 종말론은 어떠냐. 물론 성경 속에 그런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래 따지자면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내용들은 아니에요. 성경 공부에서 진짜 배워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바빙크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칭의잖아요. 지금 righteousness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righteousness, 그러니까 칭의라는 것은 justification. 그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때 그 칭의, 그게 이제 칭의죠. 자, 우리가 칭의라고 할 때 이거는 이제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행위가 없죠.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의 조건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죠. 율법의 의도 행위를 요구하죠. 율법의 의는. 그게 이제 공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뭘 배워야 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율법의 의, 그게 이제 율법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복음이죠. 그죠? 이 율법과 복음의 이 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도 그러므로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바로 그 의, 칭의, 이거죠. 이 칭의를 이해를 하려면 율법의 의를 알아야 돼요. 율법의 의를 모르면 칭의의 의미나 가치도 우리가 바르게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그 이후 400년 후에 지나서나 율법이 주어졌죠. 율법은 400년 후에 주어진 거예요. 왜 4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또다시 율법을 주셔야 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성경 공부를 하려면. 왜 하나님은 400년이나 지나서 새롭게 율법의 의를 제시하셔야 했을까? 맞죠?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그것은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에 있다는 것이 벌써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났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냥 할례 없이, 모세의 율법 없이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됐지 않을까? 그죠? 우리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벌써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왜 굳이 율법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여하여야 했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믿음의 의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의미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죠. 더 중요한 건 율법의 의가 아니고 믿음의 의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과 동일하게 이 믿음의 의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의가, 그 의미나 가치가 평가절하되지 않도록, 무시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율법의 의를 제정하셔서 제시하심으로써, 그래서 그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믿음의 의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정리하자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걸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계명의 말씀을 따라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인 거죠. 그죠? 안 해야 되잖아요. 하지 말라 그랬으니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해야 되는데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냐? 얻을 수 없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행위로 안 되니 하나님의 의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의는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값 없으니 복음이잖아요. 값이 없으니 우리의 행위가 조건이 아니니, 예? 일한 것이 없는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일을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복을 누리는,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칭의를 설명을 하려면 율법을 알아야 된다. 지금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보여주는 의와 율법의 의, 자, 이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는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만족되는 그런 의지만, 이 위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가 필요해요? 행위가 필요하죠. 근데 이건 우리한테 안 돼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예? 근데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의, 한마디로 행위 없이, 값 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 의, 이거 사실 어느 게 더 가치가 있냐? 사실은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가치가 있죠.
왜 이게 더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뭔가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동일한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왜 이거 복음의 의를 더 가치 있다고 그러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의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귀하고 탁월한 의가 되는 거예요. 아들의 죽으심과 사역을 통해서, 아들의 인격을 통해서 이루신 의, 이 의는 바로 우리에게는 생명이 돼요. 이건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의 의는 비록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보여주지만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서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가 없어요. 도리어 율법의 의 앞에서 우리의 죄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만 여기서는 인식될 뿐이에요. 하지만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께서 자기의 몸으로 이 의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으로 이 의를 이루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의를 누릴 수가 없죠. 그죠? 자, 이런 차이를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하고 믿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이런 걸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뭘 믿는지도 모르고 예수 믿어도 내 의를 행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드리고 행하고 공로를 쌓아가지고 자질을 쌓아가지고 뭔가 천국의 문을 열고 이렇게 해서 막 영성을 갖다가 깊이 심화시켜 가지고 내가 뭔가 깊은 신적인 어떤 어떤 차원에 내가 뭔가 막 조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됩니까? 복음을 모르면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복음을. 자, 442쪽이에요. 자, 세 번째 줄, 세 번째 문단.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음을 아주 강하게 말하는 듯하다. 율법과 복음 사이의 통일과 일치는 이 두 가지 안에 같은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반면 차이가 있다면, 이제 차이, 이거 인식해야 된다 그랬죠? 율법 안에 그런 의가 이것을 행하는 자마다 살 것이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율법의 의는 행하라. 행하는 자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바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는 철저하게 우리가 다 행하면 영생을 얻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철저하게 다 행할 수 있냐, 완전하게 행할 수 있냐. 완전은커녕 한 개도 우리는 행하지 못해요. 한 1000개의 조문이 있다면 그 중에 한 300개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도 못합니다. 라는 거를 철저하게 인식하는 사람이어야만이 그 사람이 율법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10가지 계명 중에 저 살인 안 했는데요. 제가 뭐 이렇게 지나가는 섹시한 여성을 보면서 이렇게 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도 간음은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도둑질은 안 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여호와를 섬기는데 하나님만 제가 섬깁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10가지 계명 중에 10가지 다 못해요. 그 중에 한 계명에 포커스를 맞춰서 봐도 그 한 계명에 요구하는 바도
제대로 행하지도 못해요. 근처도 못 가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엄정함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바르게 인식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다 더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요.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말 그대로 정말 만만하게 보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도 뭐 그런 얘기 했지만 어떤 자매가 나한테 이제 신앙 상담을 하고 싶다고. 그래, 뭔데? 이랬더니 자기가 유부남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유부남이 너무 좋은데 그 유부남을 내가 좋아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을까? 자, 이거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손바닥 위에다 올려다 놓고 노리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배우면 이런 소리를 못해요. 율법을 배우면 율법이 뭔지를 알게 되고 율법의 의의를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악을 행하고 있는 내 머리 위에 바로 있고 저주의 화살이 내 뒤통수에 대고 따라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을 하나를 붙들고 간음하지 않겠다 라는 계명 하나만 붙들고 아무리 아둥바둥해도 내가 하나님의 그 한 계명에도 도달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될 때라야 그 사람이 하나님 무서운 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잖아요. 오늘날 교회 다니시는 분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분들 하나님 무서워합니까? 하나님 안 무서워하죠? 그런 사람들이 칭의를 얘기하면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죠? 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분들한테 값없이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거에 대해서 감동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율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면 칭의의 은혜도 감사할 줄 몰라요. 칭의가 뭔지 모르니까. 그저 자기 열심과 수고와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칭의는 뭐 동네 무슨 구멍가게에서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껌 같은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 오늘날 신앙의 풍조가 이런 풍조 아닙니까? 사실 어떤 것 같습니까? 예?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까?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할 때 그 칭의에 대해서 과연 아는 사람이 10만 명, 100만 명 중에 몇 명 있을까요? 제가 과장된 겁니까? 저는 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얼마나 하나님의 엄중한 의를 보여주는지 그제서야 깨닫고, 그러나 이 율법이 엄정한 공의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할 때 내가 그 앞에서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으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써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것에 그제서야 감사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날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그리고 그 율법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미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생각을 합니까? 에? 하나님하고 어깨동무하고 내가 부르면 하나님이 달려 나오고, 우리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만화 웹툰 같은 걸로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예수님하고 어깨동무하고 예수님 막 같이 춤추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만화에서 그렇게 그려주면 그게 예수님입니까? 만화에서 예수님이 우리하고 친근감 있게 그려주면 그게 정말 우리와 예수님하고 관계가 그렇게 친근해지는 겁니까? 속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그게 진짜지. 무슨 뭐 만화 보고 만화에서 예수님이 아주 재미있게 익살스럽게 그렇게 웃고 행동하고 있으면 그게 예수님이냐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도 모르고. 이게 문화와 기호와 코드 같은 것들이 자칫 신앙인 양 이런 식으로 딱 들어서는 거예요. 복음이 명확하게 안전해지면 그런 것들이 둔갑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무슨 신앙인 것이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좀 생각해봐라 제발. 응? 자, 복음 안에서는 이런 의가 율법 없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원칙에 따라서 계시되어 있다. 요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시다. 자, 율법 안에는 자기 자신의 완전하고 충만한 의가 요구되고 복음 안에서는 같은 완전하고 충만한 의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총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보내진 것이다. 그렇죠? 이 두 가지 의를 우리가 잠깐 비교했어요. 그렇죠? 예, 그 정도만 알아도 충분해요. 율법의 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이 의를 요구하지만 우리는 행위로서는 이 의에 가닿을 수가 없다. 그러나 복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의는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때 이 의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이루셨고 그래서 이것은 율법의 의보다 더욱 뛰어나고 탁월한 의다. 어떻게 사람이 행위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자체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공부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번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런 생각도 안 해보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런 생각도 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으니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은 빨리 성경 공부에 들어가야 돼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자, 인간이 그의 율법 속에 나타낸 하나님의 공의를 보존하려고도 않고 보존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 선물을 통하여 그의 공의를 회복하고 확증하셨다. 그는 그의 사랑과 자비가 그의 의에 봉사하도록 하였다. 자신을 주심으로 자신의 공의를 이루셨다. 은혜로부터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율법의 공의를 충분히 이루고 우리 모든 죄의 완전한 용서, 하늘나라의 자유로운 입국을 얻기 위함이었다. 이게 복음의 의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의 의는 얼마나 귀하겠냐 이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은혜는 무슨 풍선과자 뭐예요? 그거 뻥튀기 과자처럼 생각하죠. 은혜는 쉽고 싸구려처럼 여기잖아요. 그렇게 여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먼저는 율법의 의의 엄정함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먼저는 이걸 제대로 알면 이 의를 절대 과소평가할 수 없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도 모르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어찌 예수 복음을 귀하게 여기겠냐 이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은총을 베풀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베풀어 주신 후에 인생들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잘난 줄 알고 있으니까 400년이 지나서 율법을 주시는 거지.
율법이 없이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으니 죄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 복음의 의가 귀한 줄도 모르지. 예수 복음의 의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복음의 의가 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냐 이 말이지. 감사를 어떻게 하겠냐 이거지. 그렇죠? 감사할 수 없잖아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저희로 하여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죄하실까요? 자기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의는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막 무차별적으로 주시지 않아요. 율법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만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더 귀하죠. 당연히. 근데 이 더 귀한 복음의 의가 믿음으로 값 없이 은혜로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한테나 주는 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나타나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복음의 의가 그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믿음이 허락되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정론을 믿는 거예요. 예정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의로우심과 영광이 거기에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만민구원설은 그래서 만민구원설은 복음의 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리미티드 토너먼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제한된 택자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영광을 그래서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율법의 의를 알아야 돼요. 자, 계속 봅시다. 443쪽 첫째 문단. 그러므로 칭의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요 법적인 행위 곧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서 우리의 죄책과 형벌로부터 해방시키고 영생을 얻을 권리를 주시는 선언이 칭의이다. 인간의 의롭다 하시는 근거를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인간 자신 안에서 찾는 로마 가톨릭이나 그의 다른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법적으로 의롭다는 선언에 대한 반대, 즉 그런 법적인 선언은 비실제적이고 하나님께 무가치하다는 이런 반대가 제기되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의롭다 하시는 근거가 전적으로 우리 밖에 그리스도에게 있고 우리 앞에 우리의 의의 부분으로서 소위 신앙과 선행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의롭다함을 받는 인간은 현실적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 대해 비진리적이고 부당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되니 이는 그가 실제로 그런 존재로 선포된 그대로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이런 반대에 대한 대답은 성경이 칭의에 대해서 법적 행위임을 계속 상기시키고 있다는 모든 진술에서 충족된다. 칭의, 우리가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사람 속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 사람 속엔 여전히 죄의 법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실제로 의인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예? 그게 의롭지도 않으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법정적 칭의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자, 좀 읽어봅시다. 성경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때 법정에서 가져와 법적인 의미가 있는 말을 사용한다.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에게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고 불의한 자들을 정죄할 것은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친히 그가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으시고 의인을 죽이시지 않는 데서 그의 의를 나타내셨다. 이 말이 영적인 영역에 적용될 때도 그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밑에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죄인을 구원한다는 경우에 사용된 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동시에 친히 의롭게 남아 계시며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고 선포하고 있다. 그는 의인을 송사자와 정죄자와 대조하여 이르기를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고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444쪽. 자, 의롭다 하다, 의롭게 하다를 의로 여기다와 또한 의롭다 함을 받는다와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아담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심판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의롭다 함은 하나의 법적인 행위요 하늘의 재판장을 통하여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는 악인이지만 하나님 자신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보내신 의를 믿음에, 여기서는 신앙의 같은 의미이긴 한데 저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이 의를 믿음에 의해서 받아 그 후로 의로운 자로 재판받은 죄인에게 내리시는 무죄의 선고이다. 우리 이제 우리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법정적 칭의를 받는 것과 실제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작 예수 믿는 본인 자신도 어떨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나? 나는 정말 의인인가? 이런 의심이 들죠. 예수님을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믿을 때는 내가 열심을 갖고 믿을 때는 내 믿음이 충만하니까 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들다가 또 어느 순간 지나다 보면 이게 내 행위가 온전치 못하고 때로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때로는 나태함과 게으름 가운데에서 성령을 거스르고 막 이러고 살아요. 그러면 어떨 땐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맞나?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렇죠? 아마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법정적 칭의를 우리가 깊이 확신하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굳게 선다. 응? 자, 444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성경이 칭의를 아주 명백히 하나의 법적 행위로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도 그 반대자들은 그 성격에 대해 전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인간 밖에 한 의에 기초한 인간의 무죄 선고란 무가치하고 인간 자신은 전혀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지금의 이런 죄명은 다시 그들 자신에게 떨어진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람을 그 안에 있는 어떤 의에 근거하여 무죄하다 하면 그들 자신이 이 땅에서 사람 안에 있는 이런 의란 항상 오류가 있고 또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매우 불충분한 의에 기초하여 의롭다고 하는 것이니
하나님 자신이 잘못된 판단에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라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실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떤 근거나 조건이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해주신다면 그 의롭다 해주시는 실 때 우리가 그 의를 100%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나는 늘 실수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무너지고 연민에 휩싸이고 의심 가운데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를 그런 행위에 근거해서 의롭다고 해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함을 얻겠어요? 근데 지금 바빙크는 그게 아니라 법정적 칭의에 그 의롭다 함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이 의로우시며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사망이나 권세자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칭의죠. 하나님이 법정적으로 의롭다고 해주셨을 때 그 의는 우리의 기준과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줬다는 거예요. 이거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 자, 계속 더 읽어봅니다. 이와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에 기초한 무죄 선고는 완전히 의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의는 완전하였고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이 무죄 선고가 죄 없다 함이죠. 너는 죄가 없어 이 말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에 기초하여 일어난 것일지라도 그것을 자기의 때가 되면 역시 신앙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인간의 의식 속에서 작용하고 거기에서 가장 큰 변화를 계시한다. 이렇게 계시한다 해놨습니다. 자, 어쨌든 가장 큰 변화가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땅의 재판관 앞에서 중한 죄로 고발된 후에 무죄로 선고되었을 때 이미 그는 같은 존재로 남아있지 않고 그의 권리 관계가 전적으로 변화된다. 자, 이해됩니까 지금? 자, 지금 번역이 조금 애매해서 그래요. 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무죄 선고는 사람의 의식 속에서 이것도 과동한다 그랬습니다. 과동하고 그를 모든 죄책 개념으로부터 해방시킨다. 이게 바로 법정적 칭의죠. 하늘의 재판장이 하늘의 재판정에서 선고하시는 거죠. 남상수 죄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네가 이제는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너 죄 없어. 이게 무죄 선고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따랐어. 이 의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랬죠. 이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데 누가 나를 불의하다 하겠느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누가 나를 불의하다고 하며 누가 나를 대적하겠냐? 누가 나를 정죄하겠냐? 그러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그런 무죄 선고가 이미 선택의 작정 안에 조금 교리적이네요. 선택의 작정 안에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객관적으로 그것은 선포된 때는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던 그리스도의 부활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 우리의 의가 완성되는 거죠. 자,
이 복음의 의는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으로 성립시켰다 그랬습니다. 그죠?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히브리서 설교에서 구원의 창시자다. 히브리서에서 그러니까 이제 메이커시죠. 예수님이 구원을 만드신 거예요. 그때 만드실 때 율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자기의 몸으로 예수님이 구원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다 그랬죠. 그 말을 좀 더 우리가 교리적으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공의에 그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을 성립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의 공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저는 뭐 수학을 잘 몰라서 무슨 뭐 대수학이나 이런 것으로 좀 표현을 하면 좋겠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하나님의 율법 공의를 우리가 하나의 어떤 공리라고 한번 표현해 봅시다. 악시옴. 그러면 그 공리에 흡족할 만큼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속사역, 몸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의 공식을 만족시킨 거죠. 성립시킨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구원의 도식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 새로운 도식이란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 공식이 이제 새롭게 생겨난 거죠. 이거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수학 잘 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 공식이 원래는 없었던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이 공식은 원래 없었는데 그전에는 율법의 공식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의 공식이 예수께서 자기의 몸으로 성립시키시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공식이 생겨난 거예요. 이해되죠? 이런 의미로 한번 수학 잘하시는 분들이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수학 공식을 갖고.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창시자예요. 이전에는 그런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방법이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만드신 거예요. 바로 객관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바로 이 공식이 성립되기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그 바빙크에게 있어서 이 객관적이란 표현, 객관성, 오브젝티브, 이거 우리 저번에도 공부 좀 했죠, 그렇죠? 객관성, 보편성, 객관성, 바빙크 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태제죠, 바빙크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과 화목과 화평의 관계에 있음이 기쁜 소식을 포함하고 있는 복음 안에 선포되었다. 그리고 그런 무죄 선고는 인간의 내적인 소명시에 일어나고 자기 편에서 그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 뭐 신앙으로 받아들여진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칭의란 연속된 구원의 사슬 중 한 고리에 불과하다. 그것은 한편에는 미리 아심과 소명이 연결되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성화와 영화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정, 하늘 법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법정이죠. 영원한 하늘의 법정에서 칭의는 자기의 때가 되면 신앙을 통해, 믿음을 통해 인간의 의식 속에서 이제 효력을 발생시키고 작동한다. 움직인다. 과동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잖아요. 효력, 작용해서 효력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죽은 자본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 속에 포유하고 자신의 인격 속에 포유하고니까 그 속에 있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셨던 것을 자기의 때가 되면 성경을 통하여 자기의 모든 은택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이다. 자,
요거 제가 좀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아주 특별한 교리적 논점을 상당히 여기서 부각시켜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바빙크 방금 얘기했던 요 문단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요, 바빙크가 지금 이 칭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선택과 작정 이런 거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구원받죠. 그렇죠? 그럼 그 선택은 시점이 언제 이루어져요? 영원전에 이루어지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영원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신적 작정, 선택, 예정, 그렇죠? 요게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 받은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 이런 자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벌써 영원전에 삼일체 하나님 안에 있었죠. 근데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벌써 의롭다고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세전에. 그런데 그들은 아직은 태어나지 않았죠. 출생하지 않았어요. 그죠? 아직 그들은 아담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들은 아직은 아담 안에 있어요. 자,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사망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망은 왕노릇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사망 안에서 이제 사망이 그들 위해서 왕노릇 하고 있다. 하지만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에 이르고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또 이렇게 또 얘기하죠. 그죠? 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또 생명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자, 이런 상태인 거죠. 근데 이 두 상태인데, 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이 언제 의롭다함을 얻게 돼요? 이들의 의가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때는 언제였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그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의 모든 구속 사역을 순종하심을 통해서 이루셨을 때에, 그래서 죽으시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모든 율법에 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제거되죠. 그죠?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까? 자, 그래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이 다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런 거를, 자,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으셨을 때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다음 여기에서 우리도 같이 죽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연합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2000년 전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이들을 위한, 그죠? 이 사람들을 위한 죽으심이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렇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순종하시고
자기의 몸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에 이 몸에 연합된 자들은 누구겠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예수 믿는 우리도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우리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으니까 율법이 하늘의 재판정에서 여러분을 하늘의 검사, 율법이죠. 검사가 여러분을 공소할 수 있습니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공소권이 없죠. 이해되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죽었어요. 죽었으므로 율법이 더 이상 여러분들에 대해서 범죄 사실들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죽었고 이제 우리의 구원의 공식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때 이제 새 생명의 능력이 시작된 거죠. 그 이전까지는 이 부활의 몸이 영화롭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그 몸은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도 그 부활의 몸에 연합되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바되고 연합되어서 그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면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우리도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랬을 때에 이 부활의 생명이 이제는 믿는 자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겠죠. 그죠? 그러므로 믿는 자 속에는 이 생명의 여기서는 우리가 보니까 과동한다 그랬잖아요. 예? 이 역동적인 부활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그래서 그 효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작동하니까. 그게 생명의 능력이죠. 이런 게 복음의 의예요. 제가 아까 그래서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다 그랬죠.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복음의 의는 바로 이런 생명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력. 자,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칭의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죄인들인 우리를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실 때에 그게 법정적 칭의이긴 해도 그 칭의의 근거는 또 효력은 다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그 의의 근거와 효력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 안에서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죠? 예? 예수의 죽으심도 근거이고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고소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생명의 능력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 속에도 역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죽었을 때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으면 살아날 때도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 칭의가 법정적 칭의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는 때가 되어서 이제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자기 몸으로 이루신 이 복음의 의의 생명력이 여기서 과동한다 그러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여러분 속에서 이게 작용해서 일으키는 거죠.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칭의는 의롭다 하시는 이 칭의가 바로 이런 것에서 모든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여기서 나오죠. 하늘의 재판정에서 이루어진 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누가 나의 이 의를 무너뜨릴 수 있냐? 여러분의 의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확립된 거죠. 확립.
그러므로 하늘의 재판정에서 우리를 죄 없다 무죄 선언하실 때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실제적인 것이 되게 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고문단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인간의 신앙의 눈이 열려 그것에 대해 보게 되었을 때 그의 전 권리관계가 단번에 변화한다. 가난한 그가 갑자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요를 통하여 부요하게 된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긴 범죄에 대한 죄책을 느끼고 있었던 그가 단숨에 모든 죄책과 형벌로부터 해방됨을 본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만하였던 그가 영생에 이르는 권리가 수여됨을 보지 않는가. 바울과 함께 그는 영광을 돌린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정죄하리요, 송사하리요는 율법을 갖고 판단하리요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율법의 판단을 받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고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랬죠. 자, 죽으셨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 영적 사실, 이 하늘의 선포, 하늘의 선언이 오늘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각각 역사해서 효력을 일으킨다 이 말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누구에게? 그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이미 만세 전에 택하심을 받았던 그들에게 효력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것이 먼저는 법정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법정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를 위한 변호,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이 의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게 내가 의를 이루어서 그들의 것으로 삼아 주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좀 교리적으로 좀 깊은 내용인데 제가 조금만 더 보고 정리해서 다음 주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16일이죠. 16일 날, 아무튼 마치고 얘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율법 공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서 그저 죄의 종로로 타며 마귀에게 짓눌리고 그저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슬퍼하면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그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의 순종과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의를 완수하시고 이제 그 의를 믿는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선사하여 주시며 그 부활의 의, 복음의 의를 믿음으로 누리게 하사 이와 같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늘의 기업의 유업을 얻을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누렸사오니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늘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의가 되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으니 누가 나를 정죄하고 누가 나를 고소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판단받지 아니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